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역시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 빌립이 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 그를 보니 참으로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했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는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또 가만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아니 근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말, 사전적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이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사실대로 말해, 이렇게,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엄청 따집니다. 자기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의미에서요, 사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말 그대로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실대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여야 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실이 무엇이냐? 어떤 무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놀랍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혹은 야, 이 사람의 말이 참으로 권세 있는 자 같구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이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면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저 먼 동방에서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헤롯에게 가서 물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니 하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학자들 다 불러서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딱 알아맞혔어요. 왜요? 구약에 대문짝맞게 써 있으니까. 왕이시여, 저희가 구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답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사실대로라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요? 때마침 이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로만 끼니를 때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전쟁만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요 이 발락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발람이 도대체 어디 나라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요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고 돈을 쭉 받은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기도에 이런 응답을 받아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이 가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발락은 화가 나는데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 번 안 되니까 이번엔 더 많은 선물을 주고 또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장소도 옮겨보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보라 그러고 별짓을 다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건 이 발람 선지자는요 그때마다 이보시오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어찌 내가 또 물어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한번 돈 좀 줘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의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막 바뀌겠어요? 네, 그죠? 늘 같은 말씀을 주면서 이 발락 왕을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닌가요? 당신의 모든 은가금을 다 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선 돈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든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그죠? 사실로 따지자면 이 선지자 발람은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 발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발람 선지자는 이 가인이나 이 폐역한 고라의 자손과 같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을 행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실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발람이 발락 왕한테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라고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돌리는 걸 보면서 담벼락으로 붙어가다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긁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집에 있는 동물들 괴롭히지 마세요. 언젠가 갑자기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잖아, 그죠?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물 2번 묻고 3번 묻습니까?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이 발락 왕이 계속해서 돈을 가져오니까 그 돈 다 받고 싶어가지고
받으면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할까요? 저들을 저주할까요? 이렇게. 사실로 따지자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하지 않겠다, 거룩한 척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 재물에 대한 사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결국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나의 참됨까지도 보증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다고 내가 참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만 말한다고 해서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로 사실을 따져묻는 거지, 거짓과 사실의 그 진실관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실 여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진실을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사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 곧 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개념을 좀 바꾸고 싶은데 뭐냐, 사실을 그저 증거를 들이대며 난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한다면요, 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의도가 처음부터 선함을 가지고 나오는 말이 진실이에요.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은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기자가 재판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대요. 재판을 벌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어떤 말이냐? 당신 그 일 기억납니까? 이 판사가 물으면 제 기억에는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은 나는 무죄입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혹여나 증거가 발견되면 이 말은 곧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그런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말처럼 이 법조인들은 이 말 한마디로 이 재판을 쏙쏙 피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부를 따지면 그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분명히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무죄겠죠. 근데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 뭐가 진짜입니까? 네. 사실일지언정 진실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이 죄를 피하고자 원하는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들이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도, 처음부터 내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무리 증거 들이밀면서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참 많이 읊는 또 암송하는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낱낱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보통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70%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20%는 별 이상이 없고요, 나머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검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넘어갔는데 틈만 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사 말대로 이 MRI를 찍었어요. 그 MRI는 뭐예요? 이거 딱 누워가지고 기계 속에 쏙 들어갔더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속속들이 다 보이더라고. 예. 다 본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 다음부터 머리 아픈 애가 쏙 들어가더라고. 네. 다시는 말을 안 해요. 왜요? 이미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다 들여다봤으니까 네, 이제는 말해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대로만 살면 됩니까? 진실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진실을 따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니까. 요즘에 우리 막내가 말이 터가지고 참 재밌는 말 많이 하는데, 막내가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노는데 둘째 아이가 그게 부러웠는지 같이 옆에서 놀다가 이걸 뺏었어요. 막내가 막 화를 내면서 울더라고. 근데 엄마 부르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안 때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보였더니 엄마가 오빠가 나 때렸어? 그랬더니 어저께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건 사실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가 우는 건 오빠가 자기 장난감 뺏는 것 때문에 우는 거지 맞아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혼 덜 날 것 같으니까 아주 큰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오빠가 나 때렸어. 언제? 어저께. 네. 진실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어저께 맞았다고 해서 오늘 그걸 엄마한테 이를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고민하며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사실은 될 수 있겠지만 결코 진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쫓는 인생으로 머물 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실이면 충분하거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당성을 얼마든지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증거도 있어, 그럼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쫓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을 다 들춰낼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는 예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숲속 작은 집 창가로 시작하는 동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못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네. 숲속 작은 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창가를 바라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포수가 쫓아와서 나를 빵 쏜대요. 무슨 뜻이죠? 자기 좀 살려서 숨겨달라는 겁니다. 이 숲속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이 토끼의 청을 져주기 위해서는 그 토끼를 숨겨야 돼요. 그리고 포수가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나는 토끼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 거짓을 권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대답 좀 해보시죠. 네. 아니면 이런 동요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요를 부를 때 이 이야기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재미있는 우화 같지만 이걸 실제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숲속에서 있는데 토끼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포수가 나를 죽이니까. 토끼를 찾지 못한 포수는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쁠 겁니다. 화가 날 거예요. 혹여나 이 꼬마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긴장해서 자기의 거짓이 발각된다면
이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 포수는 그 토끼를 찾을 때까지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토끼를 살려주려면 그와 같은 모든 일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과 맞바꾸어 토끼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그게 진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책임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자기는 그 순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죠? 너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거짓을 순방하느냐? 네,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이런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진실을 깨닫지 않을까 했을까요? 아니요. 니고데모도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참된 진실이 무엇이냐, 참된 선이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실을 쫓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진실과 진리의 차이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진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그럼 그게 끝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진실까지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선을 다하여서 이럴 때 우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왜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받는다고 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는 말 그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하는 선제, 먼저 존재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진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유하게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큰 거예요? 진리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창조한 때가 언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기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보다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진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지혜, 능력, 소망 등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진리로 인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하게 되리라.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실 진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고 선을 행하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의 임재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진실만으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리가 그의 인생을 자유로움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진실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법 없이도 사는 인생,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유로움일까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 모든 자유로움을 누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 진리의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싸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그 어둠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진실을 쫓아내는 사는 삶을 살려다가 진리를 만나자 그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사실을 따르고 진실을 추구해보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에야 그 인생의 참 목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를 따져 묻고 있어요. 뭡니까? 사실을 쫓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뭐죠? 진실을 쫓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진실을 쫓는 인생들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까?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리는 단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고민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밤이 돼도요,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고민해 봤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요즘에는 이 도시들에서 밤이 돼도 환하게 불을 켜놓기 때문에 별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눈이 이 주변에 있는 가로등빛이나 네온사인 등에 다 적응이 돼가지고 그 작은 희미한 불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별빛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뽐내고 있는 이 도시의 아름다운 불빛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래야 저 하늘의 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원한다면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가로등과 같은 그 불빛들,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불빛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욕망들을 다 꺼야 돼요. 그런 순간 우리는 때로 내 인생에 정말 암흑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다 끄면요, 하늘에 무수히 반짝반짝 빛나는 참된 진리의 불을 그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또한 진실을 넘어서 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참된 구세주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해 주시면서 사실을 쫓는 인생, 진실을 쫓는 인생, 그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참된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